역대상은 9장까지 족보에 관한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10장에 이르러서는 사울 왕의 죽음을 잠깐 언급하고선 곧바로 다윗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시작된 다윗의 이야기는 역대상 마지막 장인 29장까지 이어집니다. 29장에는 다윗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와 또 재원들이 충분히 마련된 것을 바라보며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임종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28절을 한번 볼까요? 그가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후 이어지는 역대하에서는 솔로몬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역대하 1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다윗의 아들이었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가 다윗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신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보다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시작했던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도 건축이었지만 그 이전에 성전을 건축하려는 솔로몬의 마음가짐에 주목하셨습니다. 우리 역대하 2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솔로몬이 성전을 크게 짓고자 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신 분이시기에 그의 위엄과 존귀에 걸맞게 그분을 모시는 성전도 커야 한다고 솔로몬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솔로몬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성전을 크게 지어서 내 이름을 낼까 하는 데 맞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하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완벽하게 드러낼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성전을 짓고자 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그 다음 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솔로몬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성전을 크게 짓는 이유가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렇게 밝히고 나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을 아무리 크게 짓는다 한들 그 건물이 과연 하나님을 용납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럴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하늘이라도 용납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신데 내가 불과 몇백 평에 불과한 이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거기 하나님을 온전히 모실 수 있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래, 내가 짓는 성전은 그저 하나님을 위해 향을 태우는 분향단에 지나지 않아.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움으로 하나님이야말로 그 자체로 무한히 크시고 그 자체로 무한히 높은 분이실 텐데 인간이 그 어떤 건물을 짓든
그 안에 머물게 하실 수 없다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자신과 백성들이 힘을 모아 지은 성전은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야 할 향의 제사를 올릴 처소에 불과할 뿐더러 그마저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이전에 제사하는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건물에 불과하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 무소부재하신 분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디에든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분, 그에게 어떤 인간이 만든 일정 공간에 그냥 가둘 수도 없고 계속 머물러 계시지도 않는 분,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 우주 만물에 가득하신 분,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범하게 되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런저런 수고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목사직을 감당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사직을 통해서 제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라고 저에게 목사직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기신 직분이나 사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직분과 사역을 통로 삼아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직분이나 사역자 중에 그 누구도 자신의 직분, 사역을 자랑하거나 공치사해서는 아니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 종의 소임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주인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면 그가 종일 들판에 나가서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주인이 수고했다고 들어가서 쉬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온 만큼 서둘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내가 먹는 동안 곁에 서서 시중을 들라고 명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시중을 든 연후에 주인의 상을 다 치우고 나서야 자신이 먹을 음식을 차려서 먹는 게 종의 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종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소임을 다 했다고 해서 주인이 그 종에게 오늘 또 밭일에다가 내 수발까지 드느라 정말 수고했다라고 치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신 후에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게 누구 어떤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하건만 정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인 되신 주님이 알아주지 않으신다고,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보상해 주시지 않으신다고 서운해하고 원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 17장 7절 이하에 나오는 비유는 주님이 칭찬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내지는 신분상의 차이를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라는 식의 공치사를 하려는 경향을 끊임없이 극복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정말 대단해 보이는 일을 내가 해내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여 주신 열심, 능력 이런 것과 비교해 보면 나는 아직도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내가 이뤄내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이뤄낼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복음 전도 사역에 힘쓰고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내게 능력 주셨기 때문이고, 내게 하나님의 열심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효성스러운 자녀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효성스러운 자녀분들의 특징이 뭐냐? 부모님이 나에게 얼마의 재산을 남겨주셨다, 나에게 좋은 교육 여건을 제공해 주셨다, 그것 때문에 내가 부모님께 감사한다, 이런 게 아니고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셔서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감사하고 부모에게 공경과 예를 다하고자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이게 효성스러운 자녀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마음을 취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이 사실 하나로 우리는 충분히 감사하고 충분히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하게 하시든 가난하게 하시든 강하게 하시든 약하게 하시든 높이시든 낮추시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오늘 또 이렇게 살아서 호흡할 수 있으며 내게 주어진 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자체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인생들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이 요리문답 첫 번째 문항에서 뭐라고 그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그게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이것을 우리가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미 교육의 과정을 통해서 인본주의 사상을 주입받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중심에는 인간이 있어야 한다. 모든 세계는 인간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라는 이런 이론, 이런 철학 사상에 우리는 이미 상당 부분 세뇌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세 후기에 태동한 르네상스 운동을 기점으로 신이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도록 그냥 우리는 내버려 둘 게 아니라 인간 스스로, 이제는 인간 스스로 자신의 삶을 주도해 가야 한다라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인본주의 경향은 20세기에 겪게 된 두 번의 큰 세계대전으로 인해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21세기에 들어서서는 인본주의가 개인주의로 전환되면서 성경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가 부정되는 양상까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실례가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이 땅에 공존하는 대다수의 종교는 존중되어야 하고 그 종교가 표방하는 신앙적 체계는 인정되어야 한다. 여러분, 저 화면에 나오는 저 글귀를 여러분 딱 보는 순간 우리의 이성은 그렇지, 저게 맞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가르침, 이 가르침에 또 근거가 되는 성경 말씀에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본주의에 물든 현대인들은 종교다원주의에 더 기가 솔깃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과 문화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경의 가르침이 현대인들의 가슴에 얼마나 큰 깨달음으로 울림으로 자리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답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자꾸 볼 것 없이 나 자신을 먼저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내가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어떤 역할을 해주고 계시나? 이 질문을 우리가 던졌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내 행편과 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나는 나의 절대자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이 나를 더 공감 속으로 이끌어 가시든 그분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런 고백이 과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내 육신적인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직장에서의 승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는 의미 있는 존재, 적어도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계획되어 있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무언가 나를 위해 역할을 해 주실 때 그분은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 역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져 버리고 말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고하며 살아가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역대기 사가가 주는 메시지는 아주 명료합니다. 이제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본문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14절의 말씀은 역대하 전체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요절이다. 그렇게 말해도 가히 틀리지 않습니다.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나 일컬음을 받는 우리는 이제까지 걸어왔던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 자부했던 남유다의 백성들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의 정치적 야욕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 이전에 남유다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이 지적하는 남유다의 죄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부정부패를 일삼음으로 경제 정의가 실종되게 한 죄입니다. 신명기 25장 13절 이하를 한번 볼까요?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거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어떨 때는 작은 추를 사용하고 어떨 때는 큰 추를 사용하고 어떨 때는 큰 대를 사용하고 어떨 때는 작은 대를 사용하고 항상 내게 유익한 대로 모든 것들을 이용하는 그런 인생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경제 정의를 실현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3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7,800억 원의 이득을 취했다고 의혹을 받는 그런 세상이 적어도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이건 아니라고, 이 사회 정의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적 이념을 떠나서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분명한 경제 개념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치와 향락에 빠진 죄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적절한 소비가 덕목이고 경제의 원동력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도가 지나쳐서 위화감을 조성하고 몸에 걸친 명품으로 그 사람의 인격이나 사회적 가치가 평가된다면 그것은 분명 문제입니다. 향락의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성매매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미국 암시장 전문 조사 기관인 하버스코프닷컴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성매매 시장 규모는 2015년 기준 120억 달러, 하나로 13조 5,500억 원입니다. 이 규모는 세계에서 6위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앞서 있는 중국, 스페인, 일본, 독일, 미국은 스페인을 제외하고는 우리보다 인구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스페인은 우리와 인구가 비슷합니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의 성매매 시장 규모는 거의 세계 최고다,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한국의 성매매 규모는 하버스코프닷컴의 추산치보다 3배나 더 큰 40조 원 이상일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증언을 보더라도 또 세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더라도 사치와 향락의 끝은 멸망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사회에 편만한 사치와 향락은 결코 가볍게 보아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수전노처럼 항상 그냥 무엇인가를 그냥 계속 주머니에 움켜 넣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아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흥청망청 정말 쓰지 않아도 될 곳에 돈을 쓰는,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흥청망청 돈을 쓰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나이 70이 넘어서 가장 후회하는 지출이 뭐냐?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쓰게 되었을 때 가장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정말 하나님에게 부여받은 이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잘 감당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여분이 있을 때 정말 이 남은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남유다의 가장 큰 죄는 우상숭배였습니다. 차세대 복음주의를 이끌어갈 33명의 밀레니엄 리더 중 한 명으로 지목받았던 트레빈 왁스가 우리 시대의 6가지 황제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6명의 황제를 소개합니다. 첫째는 나 자신이라는 황제입니다.
이로 인해 나타나게 되는 삶의 형태가 개인주의 내지는 이기주의입니다. 두 번째는 성공이라는 황제입니다. 우리는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물질적인 부와 사회적 명성 그리고 개인적인 번영을 추구하면서 이게 행복이라 착각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돈이라는 황제입니다. 자본주의에 길든 우리는 돈을 권력화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레저라는 황제입니다. 인본주의가 확장되어지면서 사람들은 자기 가치를 높이 평가하기 시작했고 자신이 확보하게 된 많은 여유를 자기 만족을 위해 여가 선용에 할애하면서 레저 중독 현상까지 보일 정도가 되고 말았다. 그렇게 지적합니다. 다섯째는 성이라는 황제입니다. 성은 부부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세대를 이어가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하건만 타락한 인간은 이 성을 쾌락의 도구로 죄악의 통로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여섯째가 권력이라는 황제입니다. 인간은 약육강식이라는 타락한 본성을 빌미로 더 큰 권력을 취하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너에게 주어진 그 힘을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다른 피조물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권력을 사유화하고 군림하고 약탈하는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부정과 부패에 맞서서 경제 정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 가고자 애쓰는 그 편에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치와 향락을 경계할 뿐더러 청지기의 신분을 늘 자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을진데 그것을 끊임없이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는 그런 연습을, 그런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14절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는 겸비함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을 취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하건만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보는 요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흔히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한 사람들, 가진 사람들, 무언가를 이룬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전유물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뭔가를 이루려고 애를 쓰지만 잘 되지 않는 사람들, 또 가진 것이 없어서 내세울 게 별로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그 면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자존심과 허세와 결부된 교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 작가로 활동 중인 김일환 목사가 교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교만을 극복하는 비결로 자신이 모든 상황의 주어라는 관점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제안합니다. 모든 상황이 나를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만들어지고 전개되어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결국에는 마구잡이로 상황을 해석하게 되고 아전인수식으로 판단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조차도 자기 임의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하고 적용해 버립니다.
사사시대의 불행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항상 나 자기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교만은 모든 것을 왜곡시키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불가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교만의 속성이 이렇다 보니 그 교만의 정점은 결국 왜곡된 자기 사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자기 사랑이야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지나쳐서 지극히 이기적이 되어버리고 자기 중심적이 되어버린 변질된 왜곡된 자기 사랑은 우리 마음속의 자리에서는 아니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방점을 두고 하신 말씀이 바로 아파르네사스도 헤아오톤, 자기를 부인해라, 이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교만에서 비롯된 왜곡된 자기 사랑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러기에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교만하지 말라라는 성경의 가르침과 맥을 같이 한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전혀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틈만 보이면 머리를 쳐들려고 내 속에서 꿈틀거리는 이 교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속성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한 일을 누군가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향성을 방치해버리게 되면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기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이 장성교회에서 이런저런 역할을 해서 내가 이만한 존재인데 나를 알아주어야지, 그런 생각이 들 때 이 생각은 오늘도 마귀가 내 마음에 뿌리는 가라지이구나. 이 가라지를 주님의 말씀을 더 성장시켜서 더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서 가라지를 고사시켜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것입니다. 14절에 담긴 세 번째 메시지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내 필요를 채우려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자기중심적인 시도는 더더욱 아닙니다. 기도는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자 나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우루과이의 작은 성당에는 우리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자리해버린 왜곡된 주기도문이 이런 것이다 라고 깨우쳐주는 글귀가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하늘에 계신 이라 하지 말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말라. 너 혼자만을 생각하며 살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아들, 딸로 살지도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라고 하지 말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고 하지 말라. 물질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하지 말라. 오직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하지 말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려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라고 하지 말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 기도하지 말라. 분주하게 죄질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라 하지 말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지 말라. 오직 자기의 영광만 구하면서 아멘이라 하지 말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드리지도 않으면서. 이런 지적들로부터 나는 자유롭다, 나는 해당 사항이 없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과연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우리는 기도 정화 운동을 벌여야 합니다. 물론 사회 정화 운동도 벌여야 하고, 요즘 같은 이런 시국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계획을 위해 발전적 해체도 부르짖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의 기도를 경신하려는 내면의 외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바뀔 수 있는 것 별로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반복해 가면 우리의 신앙은 그저 다람쥐 채바퀴 도는 수준으로 머물러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의 횟수는 쌓여가는데 전혀 주님 곁으로 한 걸음도 다가서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안진병이 신앙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역대하를 통틀어 요절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는 것으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랑하는 장성교회 성도 여러분, 악한 생각, 악한 행동, 악한 길에서 이제 우리 떠나보려고 한번 발버둥 쳐 봅시다.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아멘 하니까 내가 거룩한 것 같은데, 다시금 이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면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에 얽혀서 내 속에 온갖 세상적인 편법들 동원하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행동들, 우리가 그런 말들,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말들,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겸비합시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나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약해 보이는 사람들, 정말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내세워주고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한번 애써 보십시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읍시다. 정말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그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1시간, 2시간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품에 안기고 싶다는 그 절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의 따뜻한 품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 그것 듣고 싶어서 길을 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